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킹 오브 킹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를, 예수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봤습니다. 그래 소그룹별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혼자 관람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도 제가 얘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지난주간 운 좋게 공차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도 되고 해서 얼른 가서 영화 한 편을,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른 되고 나서 저도 혼자 극장 가서 영화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볼까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브래드 피트가 영화를 찍었네 하고 브래드 피트의 영화를 선택해서 봤어요. 조금은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소재의 영화, F1 더 무비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야, 보고 나니까요, 남녀노소 아마 이야, 끝내준다 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아주 스릴 넘치고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얼마 전 탐 크루즈 탑건의 비견될 만큼, 그리고 그 판매 누적수는, 관람객 수는 이미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사자성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혼연일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혼연일체. 여러분, 혼연일체의 뜻을 다 아실 거예요. 오늘 그 영화로부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F1 영화, 우리나라에는 생소해요. 그런 차들도 많지 않고, 아마 만드는 회사가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분야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 유수의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들에서 그 경주용 차를 만듭니다. 일반인들은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 레이스가 아니면은 다니기도 보기도 힘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속도를 내는데 이 코너를 돌 때는 잠시 이 시속이 줄기도 하지만 평균 시속 경기 내내 220에서 260km로 달리고, 심지어 직선 코스에서는요 350km 이상, 어떤 차는 380km까지 달린다고 해요. 그러니 이야, 정말 슝 하고 지나가는 아주 스트레스를 한 방에 확 날릴 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하는 그 레이서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특히나 그 레이서들 중에는 비만인 사람이 없대요. 전부 다 근육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차를 몰기 위해서는요, 이 코너에 이렇게 핸들을 움직일 때 그 핸들을 움직이는 거가 엄청나게 순간 판단력을 요구하고, 또 그 핸들 꺾는 것이 마치 수십 킬로에 해당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브레이크 밟는 것도요, 쌀을 몇 가마 밟는 듯한 그런 발의 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5G의 압력을 이 머리가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지구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기가 아니고 그 한 사람 레이서를 위해서 수십 명의 서포트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재정적인 도움, 스폰서 회사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부터 해가지고요, 컨디션, 잠자는 거, 그리고 옷, 모든 것, 그리고 자동차를 계속해서 정비하는, 그리고 재빨리 정비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팀까지. 그걸 보면서 결국은 그 영화에서 계속 꼴등만 해서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두가 혼연일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결국은 우승한다는 영화다운 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맞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혼연일체가 돼야 될 텐데,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랑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 혼연일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연일체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온 지체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비로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사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단체기업이라는 그런 말이 군대에서처럼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개인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학교에서는 반평균도 중요했어요. 그 반평균이 몇 등 되느냐, 선생님이 뭐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또 줄바따를 맞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우리 살았죠. 이처럼 혼연일체가 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레이서 한 사람 그 혼자만의 그 시간도 아주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물심양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아이를 키우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혼자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수고가 헛되고 많은 경우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혼연일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동시에 바로 내 자신이 정말로 엄청난 소위 말하는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두 날개가 아름답게 날개짓을 하면서 비로소 아름답게 멋지게 우아하게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비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해야 될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오늘 말씀 38절로 시작하는데 그때에는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바로 안식일날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벌써 주일날 교회에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게 해주셨어요. 축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 위해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물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잠시 제가 했어요. 순수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더 보여주마. 그걸 보여줄 테니 나를 더 잘 믿어. 회심해. 돌아와.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착하다의 반대, 악하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음란한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쉽죠. 그래,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마술사처럼, 요술사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그저 구하고 취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3일 밤낮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해외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데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너는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마치 군인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처럼 이 요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 봉사 또 순종 복종을 해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딴 길로 갔어요. 그것도 정 반대로 저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야 돼 해서 그 큰 물고기를 통하여 억지로 3일 밤낮을 데려가 토해내. 가기는 싫지만, 그 순간에도 가기는 싫지만 안 가면은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것을 체험한 직후기 때문에 억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 3일 밤낮을 또 다니며, 그 니느웨 성이 크기 때문에 3일 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아주 열심히 전파한 것도 아니고 무성의하게 건성건성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놀라운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짐승마저도 가축마저도 다 금식하게 했다. 짐승들은, 가축들은 무슨 죄예요? 3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짐승들에게 아마 먹을 거 마실 거 줄 겨를도 없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니느웨 성에 말 못하는, 어리석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영적인 아둔한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를 다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호박잎에 깨달음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이야기하느냐? 더 심지어 나가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제시대를 다 겪고 경험하고 숱하게 어려움 당하고, 또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그때 우리 집은 평안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일제시대 때 크고 작은 알려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혹독한 고문과 억압과 정말로 폭력, 말 못하는 폭력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기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아직도 우리가 한일전,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기필코 여기는 이것은 이겨야 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느 찬양 집회를 갔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수십 년 전 일이라도. 일본말로 정말로 참회하며 눈물 흘리며 일본의 목사님들 몇 분이 나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의 우리 민족의 그 어른들, 선배들을 대신해서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이 고대 제국 중에 가장 악랄한 사람들로 표현이 돼요. 부조, 벽에다가 그린 벽화를 비롯해서 돌에다가 새긴 그림들을 보면은 그들이 나라를 싸워 이겨 지배하게 되면은 그 지배국들의 사람들을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공포가 엄청나죠. 근데 잡아갈 때 그 잡아가는 행렬들, 포로들의 행렬들을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본보기로 코를 뚫고요, 마치 짐승처럼 코를 뚫고 또 입을 뚫고 해가지고 코걸이 입거리를 해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마치 콧뚜레로 이 소를 조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잡아가는 거예요. 옷도 싹 벗겨가지고 수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다가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서 그 목베임 당한 얼굴을 성문 어귀에다가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애어른 다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될 수밖에 없죠. 내 부모가 그렇게 죽었어,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어,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 죽어간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심보다 애국심이 먼저 앞서서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 정치권들이 요즘에 보면은 얼마나 이게 복수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한 악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 악한 세대에 음란하고 또 악한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 니느웨 성 아수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죄당할 거야. 또 나아가서 남방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끝에 있는 남방 여인이 솔로몬 때에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의 말씀을 많은 선물을 갖고 예물을 갖고 와서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지혜는 나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때에 나에게 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은 그 여왕도 감동돼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 그리고 그 느느웨 성 사람들, 그 여왕과 더불어 그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이들은 죄 용서함을 얻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 속에 간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쫓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귀신이 쫓겨나갔으면 그 자리에 빈 곳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빈 공간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뭐지? 그때에 나갔던 귀신이, 그 귀신으로 어렵고 힘든 볼성사나운 그 공간이 이제 아름답게 청소되었는데, 깨끗해졌는데 이 귀신이 어디로 갈까? 그리고 예전에 저도 막 이렇게 기도원 다니고 집회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꼭 귀신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권사님들 또 목회자가 함께 같이 뜨겁게 그 주위를 둘러싸고 기도하는데 아무나 기도 못해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집사님들이 한마디씩 해요. 애들은 빨리 절로 가. 니네들한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 오늘 성경 말씀도 그 귀신이, 나온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갈까 찾는데 찾지를 못할 때에 나온 그 사람에게 다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갈 때는 7 귀신과 함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말 있죠. 끝난 게 아니다.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름 행사를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한들 그것이요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치가 되어야지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은혜 받았음, 그런 감정적인 그런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반응하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되시길 바라고, 옥토밭이 여러분들 마음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빈 마음, 그것은요 공허한 마음, 좋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귀신이 찾아 들어와 이제는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코로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걸린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한두 번씩은 다 걸렸죠. 근데 특이한 게 어떤 분들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랑 밥 먹고 같이 자고 뭘 다 했는데도요 혼자 안 걸려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나는 걸린 적이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지어 나는 예방주사도 그때 안 맞은 것 같은데. 면역력이 아주 좋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면역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마귀 세포들, 어떠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강하면 되는 거예요. 강하면.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지난주일, 이번 주일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서부터 또 마리아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이번 주일서부터 내가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했는데 말로만 변화가 아니라 진짜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저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 춤추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곡식에 거두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자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당에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다 마치시자마자 예수님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찾아왔네요. 계시네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넌 나의 친구야, 베스트 프렌드야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 어떠했든지 간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살기만 하면,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 그 인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보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 뜻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공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